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특별히 2020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왕에 오셨으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새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올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비전의 소망을 가지고 힘찬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목사님 무슨 새해 꼭두 새벽부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큰 어려움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요단강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우리나라 오늘 우리들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약 3월에서 4월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우리와 좀 계절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월이나 4월에 그들의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1년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요, 게다가 이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어지는 이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 1년 중에서 가장 이 강이, 요단강이 물이 많은 때가 바로 이때예요. 평소에는 이 요단강이 30m 정도 될까 하는 그런 강폭이에요. 그런데 이 그 넓이가, 이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는 그 최대 넓이가 1.5km까지 넓어집니다. 평소에는 수심이 1m, 2m 될까 한 그런 곳이에요. 좀 건강한 남성이라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수심이 3m, 4m까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살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약 평균 16km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강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몰려올 때, 장마가 칠 때 그때 흙탕물로 강물이 덮여가서 흘러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어떻게 건널 수 없는 바로 그런 요단강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기 가운데 왜 굳이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다시 말씀드려서 요단강을 건너기가 힘든 시기,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한다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바로 그 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장애, 어려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단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남편과 자식의 문제,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는 각자가 수없이 많은 요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요단의 문제를 가지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어했고요, 2020년 한 해에도 어김없이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요단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문제 해결 또한 하나님께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단이라는 문제를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요단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요단강을 만났으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어떤 배를 만들라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라면 요단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될 텐데 그 정복 전쟁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준비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단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리라 약속해 주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믿음으로 요단으로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더 너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대가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의 영적 거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런 문제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이라는 문제를 건넜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와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문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태풍과도 같은 거대한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때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고요, 문제에 반응합니다.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체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정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과연 해결되던가요? 혹여 어쩌다 해결된다 쳐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다시 또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성난 파도 가운데에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능력,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서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에 사로잡혀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 씨름하며 그 문제를 상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넘어가야 할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요단강에 사로잡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요단을 돌파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그 흘러내리던 그 물이, 정말 거침없이 흘러내리던 그 물이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다른 한쪽은 물이 여매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니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200만 명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요 좀 흥미롭게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행렬의 거리를 약 2000규빗 떨어지게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장 세우세요. 그리고 그 뒤로 므낫세 반 지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본대가 200만 명이 되는 본대가 그들을 따르는데 그 거리가 약 2000규빗, 약 1km 정도 거리를 떨어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떨어져서 걷게 하셨을까? 몇 가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을 가는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폭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1km가 되어지는 거예요. 1km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건너오는 것을 보고 따라 건너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당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너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요단이라는 문제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다른 무엇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너의 두 눈으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아라. 바로 이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은요, 우리가 보통 맞이하고 있는 강처럼 이렇게 평평한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은요, 마치 그곳이 V자처럼 깊이 패어져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건너는 그런 모양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언덕 위에 올라서야만 돼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멈춰선 곳이 어디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아담 성읍 변두리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있는 것은 여리고입니다. 이 아담 성읍부터 여리고까지는 약 2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언덕 위에 섰습니다. 앞에는 1km 떨어진 곳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멈춰서서 큰 물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20km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말라 있는 것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침없이 달려오던 그 강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멈춰서서 정말 높이 쌓여가는 그 물벽을 만들으셨던 것처럼 그 눈으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번민과 연민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길을 내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쌓여가는 그 물기둥을 바라보면서 마치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경험이, 그 간증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위대한 그 기도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무찔렀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의 시기에 7번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했던 이사야의 기도, 정말 수없이 많은 능력의 기도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기도만 듣고 응답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 우리보다 더 안 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 인생 가운데 어쩌지 못하는 그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바디메오에게도 그 인생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지였고요, 소경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이 거지이거나 소경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만 돼도 당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멸시받고 정말 천대받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었고 정말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디메오가 무슨 뜻인가? 디메오는요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불결함의 아들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원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졌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너는 불쌍한 인생이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저주하고요 정말 외면하면서 불렀던 그 정말 저주받은 이름, 그게 바로 바디메오였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던 겁니다. 바디메오 인생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문제,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라는 문제, 정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의 인생을 부여잡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 앞에 가로막혀서 그 문제만 상대하며 평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방법,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 이 바디메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라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소경인 바디메오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고 어떤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 보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인생의 정말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그 소리가 들려오니 어찌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디메오만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디메오가 있던 바로 그곳에 과연 거지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곳에는 분명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문제들, 바디메오와 같은 어려움들,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였겠고요,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만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님이며 거지라는 그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평상시에 말하는, 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을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치부하면서 흘려보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요단과 똑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정말 폭풍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라는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이 빌립은 문제에 반응을 합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비용이 듭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돈이 없는데, 그런 비용이 없는데 어쩌라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문제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며, 주님, 저희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드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상대했어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5,000명이나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고 남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의 손이 되어줄게. 나와 함께 하자.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께서 정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춘천중앙선교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